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이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의 정의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사실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조금은 무거운 교회라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달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위를 살펴보니 가나안 성도, 즉 안나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주위에 가나안 성도나 아니면 내 가족 중에 가나안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나안 성도들은 꼭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 아니면 사모님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때로는 만나기만 하면 돈 아니면은 편을 가르는지 아니면 험담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를 통해서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인터넷 교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편안한 장소, 편안한 시간, 편안한 옷차림, 그리고 헌금에 대한 부담이 없이 신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제를, 전체적인 주제를 잡고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우연히 도서관 자리에서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틀 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창문 틀을 없애고 밖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창문 밖의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인터넷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마치 바깥을 그 창문, 조그만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창문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창문을 부수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에는 분명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인내를 요구할 것이고 또 관계 형성이라는 그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그 것들을 박차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그곳에서 나의 뾰족한 부분들, 나의 모난 부분들이 부딪혀서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작업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익숙한 공간을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고 부탁이며 반드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순종해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같이 동역하는, 같이 말씀을 듣는,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뉴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뉴노멀 시대를 무엇이라 하냐면 저성장, 갈등, 불안정, 강한 정부, 그리고 포스트 브릭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지금 교회 안에도 그 뉴노멀 시대의 시대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불안하고 노년들도 불안하고 지금 한참 일해야 하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정한 시기를 삶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많은 교회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역에 얼마나 많은 미국 교회들이 성장했지만 지금 또다시 곧 얼마 있지 않아 문을 닫아야 되고 얼마 있지 않아 교회가 사라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소망하며 꿈꿔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 4주에 즉 4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는 그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바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개척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왜 중요하게 보아야 하냐면 이 고린도전서 1장 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즉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고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저와 비슷한 심정이자 저와 비슷한 고백일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가려는 그 마음을 보는 감사와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지만 부흥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나의 부족하고 나의 아직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그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망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할까 등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 또한 함께 가져가는 것이 지금 바울과 제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상황으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저들은 가난한 성도가 되었을까? 왜 안 나간 성도가 되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주 신뢰의 문제에 마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의 기본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이라는 책을 집필한 챔버스는 신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일을 행하라. 지금 가장 가까운 일을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챔버스의 어느 일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챔버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낮잠이라고 생각되었고 낮잠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즉시 담요를 덮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한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가 보인 그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닌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묵묵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하기보다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면 당당히, 정확히,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저희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공동체 성경 묵상을 인내하며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그 묵상 시간을 놓치면 다시 그 시간을 내서 그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카톡으로 적고 보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시간을 놓치면 저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에이, 오늘 한번 건너뛰어. 에이, 오늘 한번 성도들도 이해할 거야.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힘겹게 살아가는, 힘겹게 세상과 마주하며 싸워가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런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어떤 누군가는 목사님 참 힘들 시간인 것 같아요. 참 고통의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격려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세상에 공동체에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성도들도 격려와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실패했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모범적으로 사는 일에도 실패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요병 있으시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가기 싫다. 쉬고 싶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의외로 세상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식과 방법으로 일하는 성도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높은 인격으로 동료를 대하고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신앙도 없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희생하고 더 생기 있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생기 넘치게 섬기고 사랑하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다크서클은 턱까지 내려와서 도리어 더 지쳐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역동성은 교회에서도 보여주어야 하지만 도리어 세상에 나타내는 것, 세상에 우리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라는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특히 코로나 기간 때 어땠습니까? 정말 교회가 숨기고 싶은 그 민낯을 그 코로나 시기에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회피했고 또 교회를 나왔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었습니다. 왜죠? 자신이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거나 열정을 다하기보다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세상에 핑계대고 세상을 탓하고 세상의 그 책임을 넘겼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만 그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탱탱볼처럼 튕겨져서 도리어 그 파장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뢰를 잃은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요일에 문 닫는 성도 얼마나 있습니까? 일요일에 손해보고 장사하지 않은 성도 얼마나 있습니까? 진정으로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 얼마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일요일, 그 매장 높은 그 일요일에 문 닫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요?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당장은 손해가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델라웨이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젊은 집사님이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을 물려받아 집사님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실 때는 주일날 4시에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4시부터 10시까지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매상을 생각하면 늘리고 싶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에게 당돌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주일 문 닫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목사님,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용기 내십시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를 주일날 뵈도 인사도 하지 않고 우울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도리어 집사님이, 목사님, 월요일 날 쉬려고요. 네? 월요일이요? 왜요? 그랬더니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집사님, 월요일에 왜 쉬려고 하십니까? 애들도 월요일에 쉬지 않고 사모님 와이프도 월요일에 쉬지 않는데 월요일에 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드렸습니다. 집사님, 주일에 문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주일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3달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집사님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고백이, 목사님,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장도 떨어지고 전화 오는 사람도 많고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3달째 되니까 매장이 더 올랐습니다. 매장이 주일날 열었던 것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결단하고 우리는 그저 행했을 뿐인데 그것을 책임지신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신뢰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도리어 월요일까지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일주일을 쉬십니다. 믿음이 성장하셨고 지금은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도 많이 하시고 가장 봉사도 많이 하시고 가장 잘 섬기는 집사님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뢰하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를 협박합니다. 야, 안 돼. 오, 안 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로비로 승부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 협박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도전이 객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풍비박산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행동하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단하는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결단의 주인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 옆 집교실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 아이들은 참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아니 일요일날 늦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그것들을 하지 못하고 교회라는 곳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저 아이들은 가장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찬양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함께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을 하다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리누, 폴, 리엘, 한솔이랑 눈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동자 속에 작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어리고 아직 힘이 없고 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보다 저들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저들을 잘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들의 삶을 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시간에 저들이 뛰어다니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온몸으로 춤추는 것, 제 눈에는 저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저들과 같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합니다. 가까운 교회로 찾아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말하는 대세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수도 사랑하지만 하나의 영혼도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하나의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차단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충성하는 자의 태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공도 실패도 부자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모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것이 다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은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술도 있고 귀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만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고 고통을 받고 슬퍼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의도는 잘해보고 싶고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메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해보려고 조금 더 표현하려고 조금 더 하다 보면 꼭 부딪히고 꼭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압니다. 무엇을요?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아내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미라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 나간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던 집사님 가정이 끝내는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잘 하려다 보니 부딪히고 잘 하려다 보니 상처를 주고
잘 하려다 보니 끝내는 실망하고 실망해서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연락드렸고 다른 분들도 연락을 드렸지만 끝내는 지금까지 교회를 나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랑으로 나누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아픔은 나누고 그 비워진 자리에 기쁨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교회가 작지만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매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아픔을 가져왔지만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통해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전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름뱅이로 우리를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 시키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라 믿습니다. 도리어 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그 초대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안에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었고 우리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와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싸우기만 하는 고린도 교회, 공격당하는 고린도 교회, 아픔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9절,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감사했던 이유는 그 안에 문제가 많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그 안에 공격이 있고 그 안에 아픔이 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십니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이번 시리즈 말씀을 전체 기획하고 말씀의 큰 줄기를 구상하고 작은 줄기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혹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나약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제가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밀어주고 끌어주지만 때로는 성도가 성도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로는 여러분이 저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 이것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미라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자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세상에 담대히 보이고 세상에 당당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